안녕하십니까? 우리 귀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특창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조법과 11조의 역사와 종류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도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밀린 헌금이나 또 이 월정 헌금 이러한 것들이 혹시 밀려 있다면은 또 11조도 밀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리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위해서 11조와 11조의 역사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라는 뜻은 무엇인가? 농작물이나 가축 등 수확의 10분의 2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노동에서 얻은 것의 한 몫이나 전리품 그리고 생축 등에서 얻은 것의 한 몫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성경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종교 목적에서 이러한 것도 쓰이긴 하지만은 왕궁에 바치는 세금의 성격이 또한 있었습니다. 부가세 10%.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는 11조와 아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바치는 조공과 세금으로 정치적인 의무사항이었고 종교적 헌물의 성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세금과 간접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세가 뭔가 주민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직접세입니다. 이러한 직접세는 사람들에게 사실 굉장히 조세 저항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다 라고 한다 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원래 가격은 한 9,000원인데 세금 1,000원이 포함돼 가지고 10,000원짜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이것이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10,000원이 아니에요. 9,000원인데 부가세 10%가 포함돼 가지고 10,000원짜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11조도 그러한 이 태고적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11조는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왕궁에 바치는 조공의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11조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서의 11조를 보면은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어디 제사장이요?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갖다 바쳤습니다. 또 야곱이 시리아에 있는 하란으로 도주하는 가운데에 11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실 성경 창세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편만하게 있었던 그런 하나의 이 관습적인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 제의적 행위로서 11조가 인정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시대 11조에 대한 규정이 이제 드디어 성경에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와 사무엘 시대에는 죄송합니다. 왕정 시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있죠? 하나님이 뽑으신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는 사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왕을 뽑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방 나라들이 전쟁하러 갈 때에 반드시 왕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이유는 뭔가 1년에 정해놓고 전쟁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험한 시대를 옛날에 살았어요. 그래서 왕을 요구했을 때에 왕정 제도가 확립되면 11조를 바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라고 사무엘은 왕정 제도를 가지게 되면은 그 왕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왕이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부정적인 의미로 11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이제 초대 왕 사울 왕, 둘째 왕 다윗 왕, 셋째 왕 솔로몬 왕.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지혜의 왕이고 그러한 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요구합니다. 세금 좀 깎아주십시오.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11조 이외에도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 왕정 시대가 결국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나누게 된 딱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세금. 그래서 중앙 집권하러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공고히 되자 분열 왕국 시대로 딱 되어버렸고 북방 이스라엘은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11조를 3일마다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죽을 맛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더 많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신앙 부흥과 개혁을 할 때에 11조 제도를 강조하고 물질과 영적 관계에서 상관관계를 바르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11조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역대하 31장 4절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몫에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5절 왕이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큰 더미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기에는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 10장 37절로 39절 보면은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그랬습니다. 11조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말라기가 시작될 때쯤 되니까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11조를 이제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레위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11조만 이 문제가 아니라 봉헌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다 피했을 때에 그 살림살이가 넉넉해졌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더 먹을 것이 없거나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을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 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랬어요. 11조는 잘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곧 토색하고 음란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철저히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11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는 어땠는가? 11조는 누구를 부양하기 위한 제도이죠?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직자 부양에 대한 조직적 11조 제도에 대한 제도적 시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은 11조는 오직 누구에게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 것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에 일반적으로 이해되던 바 성직자들이 생계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러한 것으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9장 9절 등을 활용되어 마침내 11조는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유대교 회당 내에서의 11조 방식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의 생각 가운데 11조는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만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죠. 그런데 11조를 받는다?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하나님의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11조 법을 예수님의 12제자 수많은 이 속사도들에게 적용하기가 애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그 소를 위함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11조로 목회자와 교역자들이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1조로 누가 산다고요? 목회자, 저와 저의 가족들이 살고 그 다음에 교역자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회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11조, 레위 11조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그래서 레위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11조 법을 제정하십니다. 이 법은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법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세우신 첫째 11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위한 그 첫 번째 그 11조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도 해오고 물도 길어 나르고 양도 잡고 가죽도 벗기고 양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다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그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역시나 11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도 11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그래서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다시 또 가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헌물로 또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일한 보수로 11조를 받게 한 것입니다. 자, 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11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럴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 11조는 레위인이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습니다. 누가 먹는다고요? 자기가 11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거기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가지고 가려니까는 농사를 지었는데 한 1000가만이 농사를 얻었어요. 그럼 11조는 몇 가만이죠? 100가마. 이거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양이 한 2만 마리, 3만 마리 있는데 거기에서 11조, 10,000마리면은 몇 마리죠? 이거 데리고 가려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나 독주나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11조는 레위인이 먹는 11조가 아니에요. 드린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11조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사용되는 11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만 먹지 말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이 제2의 11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11조였습니다. 이해되죠? 자신들을 위한 11조인데 그 11조를 사용하는 용처는 어디인가? 먹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12월 16일, 17일 날 평신도 학교가 있죠. 거기에 등록금이 얼마인가? 3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3만 원을 내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은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제2의 11조의 두 번째가 3년째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는 첫째, 둘째, 우리가 그 11조는 어디로 가져가는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요. 거기에서 그 돈으로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돈을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 모든 용도로 다 쓰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해가 되는 그 해에는 뭐 하는가? 11조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다가 저축하여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도는 뭔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복지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복지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3년마다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서 2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주고 객과 과부와 고아들 이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우리가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뭘 드립니까? 월정헌금 같은 걸 드리죠. 이 월정헌금이 어떻게 보면 제2의 11조와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먹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 제2의 11조, 어떻게 보면 월정헌금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르가 헌금 드리는 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도르가 헌금을 드리죠. 이 도르가 헌금으로 우리가 매 3년 끝에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 첫 번째 11조는 레위 11조로 매년 드리는 11조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 레위와 제사장들을 위하는 그러한 11조이고, 두 번째 11조는 신명기 11조로서 가족 중심의 축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모든 11조를 가지고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용도로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11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조 또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11조와 같은 것인데 그 11조는 자선 목적의 11조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명기 11조는 두 종류로 드려졌습니다. 2년마다 지정된 장소인 예루살렘에 드렸던 축제 11조와 3년마다 각 도성에 드렸던 구제 11조. 그러면 한마디로 복지제도의 11조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11조, 이 레위인을 위한 첫 번째 그 11조는 모든 수학의 11조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신명기 11조는 매년 드리는 축제의 11조는 1년, 2년은 무슨 11조? 축제 11조, 3년 11조는
구제 11조로 해가지고 복지제도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4년째는 축제, 5년 축제, 6년째는 구제 11조, 7년째는요 안식년 11조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7째 해에는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죠? 6년째에 몇 년치 양식을 주시는가? 3년치 양식, 2년 3년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6년째 해에 다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7년째에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8년째 해에는 뭐예요? 심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치, 2년치, 3년치의 양식을 6년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11조의 목적은 뭔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가족과 레위인들이 함께 교제하며 레위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역사를 교육받는 특별한 기회이며 축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유지나 레위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종교적 축제를 위한 그러한 11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자선 11조, 복지제도 11조는 각 도성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구제와 자선을 위한 그러한 목적의 11조였습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그러한 11조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간다? 아니요. 어디에요? 자기들이 각 살고 있는 그 도성에서 사용이 되었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되었습니다. 7년째 해는 농사를 안 지었는데 7년째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안 맺습니까? 안식년 되면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고아나 과부나 객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정말 탄탄하게 그 옛날에 신명기 시대에도 이렇게 탄탄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상들을 다 갖게 된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 11조는 가진 자 계급과 가난한 자들 모두가 부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물질적 부를 가진 자들은 그의 부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특히 매 3년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3년마다 드려지는 이 구제 11조, 자선 11조, 한마디로 해서 복지제도 11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포도원에 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따먹을 수 있고 감람나무에 가서 감람을 다 수확해가지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프면 언제든지 밀밭에 가가지고 원하는 만큼 이 밀이며 보리나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낫은 되지를 못해요. 필요한 만큼 손으로 따가가지고 그들이 비벼가지고 예수님이 저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때 당시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조의 목적은 축제와 구제를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조와 헌물을 바치는데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하는데 종교적 및 자선의 목적으로 바친 헌물의 양은 수입의 25%에 달했다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11조와 이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축제 11조와 제3년에 드리는 구제 11조만으로도 수입의 20%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축제용 그 11조는 물론 본인이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기는 어렵긴 어렵겠지만은 그 다음에 구제 11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고정적인 11조 외에도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매월의 초하루인 월삭 그 다음에 수확의 초실물 드렸고 양털 깎을 때에나 밀을 타작할 때에 그리고 기름 등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장자에 대한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첫 과일도 성전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이 수확, 그들의 소출의 4분의 1은 적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지만 그들이 빈궁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심적인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수입의 3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되거나 어렵게 되거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건강과 발전은 이 헌금 제도에 대한 개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11조와 헌금 제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철저히 드리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2의 11조와 마찬가지인 월정 헌금을 드리는 데에 그냥 푼돈을 드릴 그러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월정 헌금 내가 왜 드려야 돼? 그것은 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같이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제2의 11조와 같은 것이 월정 헌금입니다. 그래서 월정 헌금 드리는 것에 여러분은 이 헌신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 11조, 3년마다 드리는 그런 11조를 우리가 돌각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푼돈 5,000원, 6,000원, 1,000원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1조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헌물과 또 시간과 애정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